생각해 보면 여기 아마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자녀의 방에 들어가면 자녀의 방문 열고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 안에 펼쳐지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부모는 마주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아버지는 방에서 일하기 시작하죠. 일해서 방에 질서를 부여해서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올해 교회 표를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화평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본문이 창세기 1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의 기분이 좋고 나쁘심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시죠. 빛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아름답게 하루하루 채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혼돈과 공허한 그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지으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름답게 운영해 나가십니다. 섭리해 가시죠. 결국 창조에도 또 이 세상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운영되는 그 법칙은 원리는 질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죠. 근데 우리 인간을 그것도 그냥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질서의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질서 있는 교회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1차의 그 수신자들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뛰어났던 교회였죠. 하지만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뛰어난 여러 은사들을 받았고 근데 또 그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크니까요. 그 은사들을 성도들과의 만남,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그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해서 예배가 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의 섬김이 말 그대로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장점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질서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죠.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뒤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아차산이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저희가 있던 교회는 뒤에 무슨 산이 있었죠? 왜? 남산이 있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우리 교회죠. 근데 여러분, 남산에 가끔 올라가 보시면 남산이 어떻습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분들은 상징적인 서울의 상징이라고 하면 남산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남산이 서울에 사는 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생각하기 참 좋은 곳인 이유는 남산이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남산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남산이 잘 관리되어 있고 또 아름다운 이유는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관리, 또 누군가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저희들 모두가 이 교회를 질서 있는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시초소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그러하고요. 건축이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조직들이 있죠. 공동의회, 또 재직회, 또 6개의 사역위원회, 그리고 2개의 건축위원회와 기획위원회라는 특별한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 또 남녀 선교회와 같은 자치기구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조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우리 조직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서라는 것이죠. 조직을, 교회를 이루어갈 때 나의 기분, 나의 마음에 따라서 봉사하거나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자재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재들을 아무렇게나 넣지 않죠. 그냥 보고 자재들을 아무렇게나 끼워 맞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재들을 순서대로, 다르게 말하자면 질서대로 위치에 넣어야만 합니다. 원칙과 순서에 맞게 그 자재들을 바른 위치에 자리 잡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재들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뼈대와 같은, 철근과 같은 뼈대가 되는 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장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뼈대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눈에 보이는 외장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늘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행동 하나하나가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른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중요한 직분자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어른이시기에 또 직분자이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절제해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고 조절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교회 한 20년, 30년 섬기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마음 상하실 때 있으시죠?
마음 힘드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은 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나가는 길임을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근데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교회 공동체 안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 맡겨주신 봉사, 섬김, 신앙생활 하는 것, 성도들 간의 그 만남,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품위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남들을 높일 줄 알고 존경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이 말씀처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만들어가는, 서양의 표현대로 하자면 말 그대로요,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저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품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일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바른 원칙과 덕을 세워나가고 똑같은 우리의 힘, 똑같은 재정을 쏟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저희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지만 또 이후에 건축하고 또 지역을 섬기게 될 때 우리 교회 모든 부분들이 잘 정비되고 또 질서 있게 준비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서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화평한 교회라고 했을 때 이 화평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가 바르게 기능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그 결과,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평의 의미를 설명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단어가 계속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교회의 최고 꼭대기에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요,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요,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최고 꼭대기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으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을 위해서는 좋은 재료들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여러분, 저는 정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저를 피하세요. 안 만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재료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도들, 또 참 좋은 정서, 또 성도들의 선한 마음과 열심히 잘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갖추어진 교회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예화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수류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엎드려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엎드리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아른거려요. 그리고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보강동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작고 연약했던 교회가 이제는 지역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굳건한 교회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 그냥 크지 않아요. 교회 안에 순간순간 던져지는 그 수류탄을 누군가가 기꺼이 나의 삶의 마음을 던져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평한 교회로 점점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수류탄이 여기에 던져졌을 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들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가장 먼저 엎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내 삶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요, 올 한 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화평한 교회로 굳건히 서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후에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이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보강중앙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저희의 가정에 세우기 위해 애쓰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드리는 이들이 줄을 서 있는 참 귀한 저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교회의 앞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경험하는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성찬 키트를 받으시면 곧바로 뚜껑을 열거나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는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께서 분명과 분잔을 해주시겠습니다. 키트를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받으신 키트를 보시면 위에 손잡이로 되어 있는 얇은 비닐이 있습니다. 그 얇은 비닐을 떼시면 그 안에 전병이 있습니다. 우리 그 비닐을 함께 뜯고 손에 전병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작은 전병을 저희의 입에 담고 몸으로 받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의 영혼과 삶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이 가시는 곳에 저희들의 몸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마음이 가고 넘치는 바로 그곳에 저희들도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음을,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였음을,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었음에 감사함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성찬 키트를 들어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좀 더 딱딱한 그 비닐을 뚜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에게 생명수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저의 목마름을, 저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이 잔을 받습니다. 이 잔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내어주시는 그 사랑, 생명,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감당하여서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과 정진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이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저희들을 애쓰고 노력했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 너무도 부족하였음을,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가정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복받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헌신할 주의 자녀들을 곳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기대와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지난 해들처럼 혹시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우심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이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누리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고 또 새롭게 허락하실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받아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에게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어느 한 사람도 아까워 망설이거나 어쩔 수 없어 드리는 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해서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셨기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과 눈물을 아실 줄 압니다.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을 눈물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드리고 싶은데 주님께 마음을 삶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여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미끄러운 길 걸어가실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영혼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들로부터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 우리 환우들 낭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배우자 위에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수고를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형편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